사무엘하 23장 1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7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통치 초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들어오게 될 비전을 바라며 찬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절 본장에 이제 본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 즉 임종을 앞둔 때에 부른 노래인데요. 다윗이 심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 왕국에 대하여 노래한 기사입니다. 1절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통치 말기죠. 여호와 영이 2절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요. 앞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 즉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았어요. 야곱은 언약을 받은 선조거든요. 최초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긴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에서 등 걸러진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언약적 선조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선조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노래한 것인데요.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의 개인적 비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언약에 든든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비록 인생의 실수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유일한 성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다윗처럼 충성스러우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는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 부분에서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을 그의 나라는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그는이라는 주어가 없는 것이고요. 그의 나라는으로 읽어야 5절에 어울려요. 5절에 내 집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그의 나라는 이러한데 바로 내 집이 바로 그러지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와 통하는 것이고요. 그의 나라는 이라고 해야 왕이 공의와 하나님 경외로서 다스리는 나라와 공동체는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처럼 밝고 명쾌하고 찬란하여서
거침없이 살아가고 적당한 비와 또 시의적절한 광선으로 쑥쑥 자라나는 새 풀처럼 생명력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 성취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잡고 바라면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시고 성령으로서 증인이 되어서 확장되어 갈 영원한 나라 성취의 언약입니다. 최종적으로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될 것이고요. 자, 그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8에서 16절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 왕과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에서 16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런 언약이 있으므로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주님께 협력하는 자에게는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나라 안에 사악한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인데도 말입니다. 아까 다윗 언약에서도 봤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으셨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죠. 네, 그래서 사악한 자의 특징은 손으로 잡을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순종되지 못하고 저항력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는 철과 창자루와 같은 심판의 도구로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실 때
기쁘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고 순종되어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8절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다윗의 충신으로 다윗 왕국 건국의 군사적 근간이 된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네, 8절은 병행 구절인 역대상 11장 11절에서는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된 게 이제 틀린 기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800명이라고 됐는데 8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죽였다고 역대상 11장 1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역대상 기록이 맞고 본장은 사본의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 보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튼 한 번의 전투에서 300명을 죽였다니 놀라운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는 가장 탁월한 세 사람의 군장인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야소부암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바세벳. 세 사람은 바로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엘르아살은 열심히 대단하여서 손이 칼에 붙어서 여기 손이 칼에 붙기까지 쥐가 나서 안 떨어지는 것이죠. 칼에 붙어서 안 떨어지기까지 꽉 붙잡아 전투했기 때문에 졸개들은 그저 노력질만 해도 될 정도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근원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사들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건 그 사람만 특별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엘르아살이니까 그랬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 뜻이죠. 다음 삼마는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집어먹어서 모두 도망칠 때에 홀롤단신으로 블레셋 군대를 막아낸 용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승리는 용기 있는 충성자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큰 구원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런 전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고 열망을 가지십니까? 그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의 업적이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실현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기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충성심으로 전도를 하면 될 일이고 전도의 결실이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지난번 시골 마을 잔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야 적은 수로 모였죠, 주민들이. 하지만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쾌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학교 앞 복음 전도 역시 매주 열심으로 나갔더니 제주도 한 바퀴를 거의 돌면서 1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또한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만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도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결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이 세 사람은 아까 12절까지의 으뜸된 세 사람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가 아닌 버금가는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이름 18절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18절에서 말하는 아비새와 그리고 20절에 브나야가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처음 세 사람보다 능력면에서 못 미치지만 충성과 용기는 첫 세 사람 못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우물 곁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다윗의 고향 우물인데요.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다고 하는데 격전 중에 다윗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 우물물을 사모하면서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블레셋 진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길어온 세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것이죠.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들었기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연합할 때에 말한 것을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의 충성심도 놀랍지만 그 물을 갈증 가운데에서 결코 마시지 않은 다윗의 경외심도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생명을 건 충성이므로 물로 여기지 않고 피로 여겨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올린 것입니다. 부하들의 목숨 건 물 한 그릇조차 하나님을 위해 부어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부음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부어드려야 할까요? 이 용사들처럼 충성과 용기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게 맡기시는 주의 일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또 스르야의 아들 유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네, 여기까지는 버금가는 세 사람의 용사를 소개했고요. 그것을 보면 앞에 그 첫 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더욱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다윗 군대의 핵심 요원들인 30인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30명입니다. 23절에서 30명보다 존귀하나 할 때 이 30명이 바로 24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로 사람 사묵과 하로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라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3절에서는 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7명인 이유는 첫째 가는 세 사람과 버금 용사 세 사람과 그리고 셋째 부류가 후보 선수 포함해서 31명이어서 37명입니다. 도합. 유심히 볼 점 중 하나는 이 중에 요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빠졌다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느라 18절에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37절에서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라는 표현으로 아비새와 나하레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요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공적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명령을 쉽게 어겼고 사람을 죽였고 또한 사적인 보복으로도 사람을 죽였고 어명도 없이 군사를 움직여서 평화시에 피를 흘리게 했고 자의적으로 왕위에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자 했던 자였고 압살롬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죽임으로써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이렇듯 잔악하고 간교한 요압은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대에 동조하여서 반역자가 되고 말아서 솔로몬 왕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충성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력이나 공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이란 자기보다 왕의 마음을 더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37 용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였고요. 그러기에 왕보다 자기를 위하여서 결국 반역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이 뚜렷해도 건국의 공신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충성심도 많아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충성스럽다면 적어도 평안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많은데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의 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충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주를 따르기를 게을리한다면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들을 이런 말씀으로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거절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신학자를 말하죠. 네. 아마 바리새인일 테고요. 그 서기관에게 네가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질 수 없으셔서 안 가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을 가질 수 없으셔서 안 가진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의 최고봉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보다 앞세워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더 위하는 마음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면 사탄의 졸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인생의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은 충성심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충성은 그의 물맷돌 실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한 마리 어린 양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맹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물맷돌 실력을 키우던 다윗입니다. 자기 것을 버렸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건국 공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기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많은지요.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늘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